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셋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일러주는데, 특별히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의 그 시대로부터 이제 앞으로 역사가 왕조가 계속 바뀌고 할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받은 묵시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묵시를 받으면서 더더욱더 믿음을 지킬 때 더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 높여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이 받은 묵시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인데요. 벨사살 원년에 그랬습니다. 6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시대별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묵시는 다시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이 벨사살 왕이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게 되고 그 바다 가운데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자와 같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곰과 같았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았고 네 번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굉장히 포악한 그런 짐승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10뿔이 나오고 또 그 10뿔 중에서 그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면서 그 10뿔 중에 세 뿌리가 뿔이 뽑혀지는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이 점점 힘을 얻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존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환상을 보면서 함께 또 한 가지 장면을 보는데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 심판이 펴져 있는 책들에 의해서 심판이 베풀어진다. 그 짐승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시체가 이제 상하니까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심판을 수행할 분으로 13절 이하를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갖게 되고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장면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 28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또한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우선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그랬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계, 이 세상으로부터 네 큰 짐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내왕.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이거 대입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처음 살던 바벨론, 그게 첫 번째 짐승이고, 무너지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이제 보통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이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 이게 제국이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것이 아마 네 큰 짐승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넷째 짐승 이후에 뿔이 10개 나오고, 그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요, 7장 18절을 보면요, 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역사 가운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5절도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26절이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메시아의 권세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권세가 성도들에게 붙여질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 내용 전체를 보면 세상 나라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 해방 놓는 겁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어떤 악한 세력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김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소망 중에 찬송하면서 결국은 이길 것이니까 감사를 잃지 않고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분명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김을 주시지. 세상을 보면 아이고 또 어떻게 이겨내지? 어쩌면 한숨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각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도 자꾸만 고통에 빠뜨리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 있으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도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에 연연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길 것을 알기에 감사로 채워가며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다시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여질 것을 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 하나님이 최후 승리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요 참된 이김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알았기에 감사로 그 결론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여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긴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오늘도 믿음 가지고 이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입은 영혼들도 주여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